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혹은 독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 신앙 고백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only son이에요. 영어 표현해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주셨다. 독자를 이 땅 위에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표현을 높은 데 계신 분이 이 낮은 데로 내려오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 신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시공간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육신을 가지신 그런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굴레를 그냥 온몸으로 느끼며 사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낮아지심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뭐 거침없이 표현하면서 그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다고 하는 그 생각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낮아지신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어지신 거예요. 능력 많으신 신이 인간의 굴레 속에 갇혀가지고 그 능력을 제대로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완전한 신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 것도 못하면 어디 신이라 할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렇지만 신으로만 계실 때보다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죽임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도 당하잖아요. 여러분, 신에게 죽음이라는 이 영역이 있을 수 없어요. 신이 왜 죽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신이 왜 죽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것도 아주 비참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아지기까지 예수님이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만 사실 낮아지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하신 그 고통은 어쩌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막 그렇게 울부짖을 때 능력 많으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등 돌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는 그런 고통을, 그건 어떻게 우리 이해하라고?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때에는 이건 다른 어떤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비교할 수도 없는 것, 그런 표현을 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어떻게 위하시느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위해 주심이 여기 나타나는,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실은 죽는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영은 죽을 수 없으니까 육신을 입어야만 되는 거야. 그 낮아지신 그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생 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당하실 때 예수님 혼자 당하셨느냐고, 아버지 그 하나님도 그 고통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다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자라가면서도 우리는 연약함에 쌓여 있고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친 세파를 우리가 뚫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 어떤 때는 세상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그 세상과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라고 그럴 때 아주 귀찮다고 손톱 세워가지고 후벼 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괴로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빛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내놓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곁길로 받고, 내가 어떤 때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막 치달아가면서도 속으로는 깨닫는 거야.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또 모면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성을 높여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 아니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깨달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도 이미 늦었지만, 이미 벌어질 거 다 벌어졌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요.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럴 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무릎을 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우리 설집사가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세요. 지금 저는 이 찬양 참 좋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기도하는 자는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찬양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내 앞에 가로막힐 때,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무너질 때, 그때 이 찬양이 귀에 울리는 사람은 그래도 살 길이 있어.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런 위기 상황,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굉장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발도 당하고, 또 많은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칼이 코앞에 다가오기도 하고, 생명이나 천사다지나 권세자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내가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갖다가 툭 던져놔도 결국은 내가 이겨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사람은 정말 종이장처럼 가벼운 존재고, 건드리면 짝짝 찢어지고 구겨지고 그냥 금방 파쇄가 되고 말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야들야들한 종이장 가지고 아주 지구를 떠받드는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랑으로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게 그게 인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 다 받았잖아. 이런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옥 같은 상황, 그리고 하루 아침에 그냥 내 옆 사람들이 죽어서 조그만 한 줌의 비누 조각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괴롭고 막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믿음 붙잡고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든다면 나는 못할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런 모습을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걸 정리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그게 깨달아졌으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하는 단계로 올라가서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 확신하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막 몰려 들어오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뒤집어 엎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던져질지라도 나는 확신한다. 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그 아들까지 제공하시면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주시는 분인데, 지금도 계속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고,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하게 살라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무릎을 펴지 않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느냐고. 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끊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았다. 마지막 도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3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앞에 뭐가 있어? 단서가 있잖아. 뭐예요? 만일. 멋지게 차려놓은 음식을 막 기분 좋게 막 먹고 있다가 내가 이 말씀을 곱씹어 보는 가운데 이게 딱 생각이 나니까
그 맛있는 음식이 그냥 체증이 생겼어. 딱 걸렸어. 체했어. 만일 그냥 나는 기쁘게만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힘을 입고 나는 확신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바울처럼 나도 이런 확신 속에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이게 걸렸어. 만일 왜 이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냐고. 왜 만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을까요? 만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면 그런 뜻이잖아.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 이건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위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위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위해 주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위해 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삶을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으로 살라. 그래서 용서해야 돼. 그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야. 내가 어떤 조건, 어떤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아,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이걸 용서해 내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용서하래.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니까. 이런 원리들을 제가 곱씹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위해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셔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위해 주었잖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해 주셔요. 내가 몇 년간 섬겼느냐, 내가 얼만큼 많은 걸 투자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정도를 헤아리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위해 주셔요. 2 렙돈밖에 없었던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이 칭찬 들었잖아.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런 정신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고. 우리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내가 정말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헌신한다. 하나님처럼 내가 헌신한다. 또 하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고달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고통을 호소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몸에서 나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그랬어요. 아, 내가 정말 기도할 때야 나 정말 어려우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처럼 기도했다고 그러면 안 돼. 정말 기도하면서 내 땀이 정말 핏방울이 되는 것,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런 기도의 자리에까지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막 정말 기도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거기까지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뒤에서 우리 주님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죽음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요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믿어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여기 보면 사랑을 하던 우리 하나님처럼 좀 사랑하세요. 이거는 까짓거 용서해 주지. 내가 뭐 넉넉하니까 뭐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그럴 때는 뭐 용서도 잘하고 그냥 뭐 베풀어. 근데 우리 주님이 넉넉해서 베풀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은 다 베풀어. 밤이 새도록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쉬엄쉬엄 넉넉하게 그렇게 뭐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냥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간증 듣잖아요. 내가 요만큼밖에 이제 남은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 그거 먼저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 먼저. 이거 들고 나면 내 생활 다 무너지고 당장 먹을 것도 없잖아. 사람들 가보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 가보가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 마지막 내 아들과 해먹고 죽으려고 한 건데 어떻게 그것마저 바치라고 하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 드렸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렙다 가부를 위해 주셨어. 어떻게? 기름과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셨어요. 적어도 이런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몽땅 사랑하는 거야. 몽땅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니까.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고 엎어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막 괴롭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투덜대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업고 가는 거야. 업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겨내게 하시는 거야.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확신하는 단계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서다. 확신하는 단계에 올라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게 없어요. 누가 감히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이 만일이라는 꼭지가 딱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경영하는 그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